오늘 큰 흉년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유다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기 위해서 작정하고 또 잘 준비를 해서 이 바나바 사울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고난을 나누는 형제들. 예. 요즘 아무래도 좀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래도 웃으며 살아야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조금 한 40대 되신 분이 마스크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 적어다 하신 약사님이신데, 마스크를 사러 오셨냐고,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스크를 좀 샀습니다. 이제 돌아서려다가 혹시 그 약사 선생님 좀 이래 딸꾹질이 나는데 딸꾹질이 좀 잘 듣는 약이나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래요? 그랬더니 잠시 좀 가까이 와 보세요. 그래도 예, 좀 입을 좀 다무시고요. 탁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어요. 철수가 맞았어요. 눈에 불이 번쩍번쩍 나왔어요. 좀 괜찮죠? 제가 아니고요. 제 아내가 딸꾹질이 나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 있는 사람은 좀 두고 오늘 우리 문제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니까 좀 나으네요, 그냥.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19 관련을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긴급회생 지원금 국가에서도 이제 하는데, 하여튼 좀 이래 뭐 좋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죠? 안 받는 사람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행편이 되니까. 그런 이번에 결의를 하셨어요. 일단은 그동안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에 추진할 예산들을 이제 남긴 게 있어요. 이제 4월달 말까지가 이제 5월달 말까지가 한 회기 동안 진행되는데, 거의 금년 들어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부서마다 좀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더하기 이제 경상비, 우리 건축원금 이런 거 말고 일반 헌금들 모이게 되면 1년에 2억 원 이상 되는 교회. 이제 타 교단은 상세히 모릅니다만은 저희 교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 다 헌금을 다 못 얻게 될 때에 2억 원 이상 되는 교회는 총회에 내는 총회비 내고 지난해 총회비에 내는 거죠. 더하기 10분의 1 정도를 좀 더 내어서 어린 게 도우십시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임원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어려운데 왜 또 더 내라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모금 운동입니다. 강제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 실제 이제 우리 계룡, 논산, 부여, 청량이 우리 충남 지방이라 그러는데 68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2억이 바로 넘는 교회부터 조금 다 해가지고 68개 교회 가운데 8개 교회니까 살림살이가 그렇게 좀 넉넉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충남 지방에는 조금 나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선교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비율 정도로 2억 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천만 원 미만 되는 교회는 총회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68개 교회 가운데 21개 교회가 연 헌금 다 모두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죠?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람 숫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 생계 지원을 받아야 될 교회가 뭐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은 조금 더 내어서 돕고, 목회자들에게 또 그런 또 안내문들이 나왔어요. 강제는 아니고, 우리 서로 어려운데 또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받는 생활비, 이 사례비 가운데 우리가 11조, 사례비 가운데 10분의 1 정도를 한 번만 이렇게 또 기부하는데 모금을 해서 함께 다 모아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교회. 저희 교단이 전에는 위자립 교회 그랬다가 듣기가 그러잖아요. 그죠? 위자립 교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나고 났는데
특별한 뭐 용어가 없어요. 작은 교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목회자가 아니고 어떤 성도님이 제가 아는 분이 농산에 계신 분은 아니고요. 뭐 교회들이 자기 교회는 뭘 크다고 작은 교회 그러는데 특별한 호칭이 없으니까 이 작은 교회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헌금을 다 하셔도 목사님 한 분 생활을 감당할 정도가 안 되는 교회. 거의 뭔가 계획을 못하고 겨우겨우 예배만 드리고 도움받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이런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좀 돕자 총회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 들었을 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제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이 예언을 했고 얼마 지난 뒤에 실제 큰 흉년이 들었는데 글라우디오, 이건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안에 이번 구역가정 모임 안내지 보게 되면 형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AD 46, 7년 이렇게 재임했는 그때에 큰 흉년이 로마 다스리는 전체, 지중해 연안 일대 전체에 아프리카 북쪽, 또 뭐 중에 일대에 지금 유럽 쪽, 아시아 끝 터키 쪽 전체가 다 이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금년에 다른 어려움도 많겠지만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까닭에 이 재난은 정말 힘겹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뭐 예상을 하고 예방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지난번에 유사한 뭐 메르스라든가 사르스라든가 이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 온 나라가 참 힘들게 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고 때로는 물난리, 그죠? 때로는 또 오늘 성경처럼 막 가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큰 흉년들, 기근들, 때로는 또 태풍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는 우리 지리적으로는 일본 도움을 받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태풍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덜 입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쓰나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태풍 피해들, 또 무서운 거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제 장모님도 전쟁도 무섭지만은 야, 이번엔 참 무서운 것 같다. 이야기는 전쟁 말이에요. 많은 재난이 있겠죠. 재난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없도록 잘 예방하면 좋지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선진국들 또 미국 대통령은 보건 전문가는 아닌데 뭐 자기들은 간단하게 처리할 것 같더니만 저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예방하고 조치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큰 흉년을 맞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은혜 받고 권능받아 변화되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혼란 핍박에 있으면 흩어졌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좀 이스라엘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그 지역에 예수님을 전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시기도 많이 늦고 실제로 신생교회니까 아직 짜여지지 못한 그런 교회고 지도자도 잘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분을 내보냈어요.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보면 또 바나바를 사도라 그러는데 이분이 항상 보게 되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이분이 내려가셔서 이제 좀 교회를 잘 살피고 아무래도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데 성숙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참 사울이라는 분, 우리 바울 말입니다. 저 멀리 다소까지 가서 이분을 모시고 와서 두 분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셔서 이 교회가 성장도 하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짧은 시간인데 이들이 훈련받고 난 연후에 아주 참 어른스러운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교회가 어찌 보면 아들, 딸 된 교회가 엄마 교회를 돕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재난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회도 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형편으로 또 때로는 교단이 다르지만은
돕는 그런 좀 규모가 큰 교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귀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단어가 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건 이제 프랑스 말인데, 이 원래 뜻은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말인데, 좀 가진 것이 많거나, 또 권세 있는 자리에 있거나, 때로는 이제 뭐 교수님이라든가, 또 뭐 다른, 또 그래도 유명인이라든가, 나름대로 배우고도 많이 배우고, 이름 또 가지신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나라라든가 사회나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이 정말 참 지도층답다 할 일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 말이죠. 그죠? 할 때 우리가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말 실천하는 분들이구나.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양반 정신이라 싶어요. 선비 정신 말이죠. 제가 이제 논산에 와서 보면서 어떤 인쇄물을 통해서도 봤고, 운동장 앞에 보게 되면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그 조형물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길다란 코 같은 앞에 거기 논산의 3대 정신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선비 정신이 있어요. 우리 논산의 옛날 이곳에, 현재 우리 논산 시내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원진이라든가 또 노승이라든가 이쪽에는 정말 모두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한국의 유교의 교학과들이 와서 어쩌면 그 이전부터 양반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가진 도시다. 그래서 이제 논산이 이제 어찌 보면 거리 많은 그런 동네다. 이런 뜻도 담고 있다고요. 담고 있다고. 그런 정신인 겁니다. 이제 논산 사람은 특히나 또 논산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인데,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시죠. 뉴스에 나왔던 거 한번 이렇게 캡처한 건데요. 지난해 미국 기업인들의 기부액이 무려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자본주의가 부패해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지탱해가는 힘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투자의 규제에 워런 버핏이 몰던 1억 원 상당의 2006년형 캐딜락 DTS. 보조석 보관함에 버핏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차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낙찰금으로 거둔 수익금은 비영리 여성단체에 전달됩니다. 버핏은 해마다 점심 자선 경매를 진행해 평균 25억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최고 기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 1조 7천억 원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탁했습니다. Yeah, I'm unbelievably lucky, perhaps the luckiest person around. My work is interesting.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if I'm lazy about this. Maybe we won't get polio right. 프로 풋볼팀 버팔로 빌스 구단주 랠프 윌슨과 통신 상거래업 NBA 창업자 시어도어 스탠리가 각각 1조 원과 7천억 원을 내놓는 등 지난해 기업인의 기부액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왓츠앱 창업자 얀쿰은 6천억 원을 젊은 프로그래머들을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던 자신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4만 개 넘는 자선재단 가운데 기업이나 가문이 설립한 재단도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미국 기업가들은 사업으로 번 돈을 환원하며 사회적 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이제 소개되는 가운데 앞서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뭐 투자의 귀재를 부릅니다. 그죠? 저분도 뭐 주식 투자에서 몇 조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투자를 잘한다 그러시는데, 또 빌 게이츠도 그렇고 미국의 유명한 정말 가진 자로서 참 우리 같으면 선비정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그러니까 뭐 돈 좀 가졌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잘하는 그런 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전을 줬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찰스 척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기업가예요. 미국 한 경제지가 매년 뭘 선정하냐 그러면 돈만 하는 억만장자,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안 한다고 지명당한, 거기에 늘 1등을 하던 이 척핀이라는 기업가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1997년도에 이분이 운영하던 면세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 때에 자연스럽게 이분의 기업 안에 있는 회계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됐는데 온 미국이 깜짝 놀라고 정말 뒤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 모든 그동안에 살았던 투자했던 많은 이 회계의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15년 동안에 무려 4조 5천억 원을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알고 난 뒤에 이 사람 이제 뭐 잡지도 인터뷰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들 엄청난 집에 사는 줄 알았는데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서 한 4천 원짜리 우리 돈으로 시계를 옛날 시계를 차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번 신발 신을 때 두 굴레 신었기 때문에 남는 건 다 기부해야 된다고 아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버핏도 빌 게이츠도 그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기부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미국의 많은 기업가들이나 유명인사들에게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걸 보면서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생각하는 것 참,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큰 부자는 아닙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때의 말씀이 있고요. 앞서 이제 보게 되면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신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두 분이 1년 동안 26절 말씀 보면 성도들을,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라 명령하셨잖아요. 양육 훈련했습니다. 제자들이 참 제대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럼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도 받고 세상 사람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을 바라보지만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파송하신 우리가 잡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된 자로 우리가 깜깜한 어둠,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 환한 귀한 빛동네로 이사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이것을 선전하도록 홍보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셨는데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이름 정말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반이 되고 선비로 살아야 될 텐데요. 오늘 그런 일을 이분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쪽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복음을 들었던 구보로 사람하고 구레네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한 교회가 생겼어요. 유대인만 모인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과 헬라인, 국제적인 교회, 같이 섞여 있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누가 사도들에 내려가서 개척을 준비를 하고 출발한 것이 아닌데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예배당을 세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계속 잘하십시오 당부하는 가운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모시고 두 분이 1년 동안 부지런히 이들을 양육훈련하여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왕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는데 정말 저들은 예수님을 속 빼닮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교회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자칫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좀 함정이랄까요?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이 최고다. 남을 살필 겨를이 없다. 이런 걸 뛰어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이기주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 협력하면 아무리 지자체가 있어도 논산이랑 부여 사이쯤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동장이 여기 있으면 부여가 따로 저기 지을 필요가 없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굳이 계룡도 또 체육시설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드는 거예요. 그건 좀 좋은 면이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좀 불편한 일들, 화장장을 만든다, 폐기물 수용소를 만들 때는 다 우리는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역별로 또 무슨 모임이든지 공동체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뛰어넘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살피게 될 때에 고난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교훈을 생각하게 되면 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냥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도 하고 실천하는 데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분들이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도 받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요,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좀 시간이 걸렸겠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은 환난 핍박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다 붙들려가요. 때로는 죽기도 해요. 바로 이어지게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십장에 나와 있어요. 흉년도 들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붙들리면 죽고 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흉년이 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나마 다 힘들지만은 우리는 좀 덜하다 이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알았어요. 행치 않는 것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죠. 듣고 알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은 잘합니다. 예수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상스러운 적은 아니지만 저는 욕처럼 느껴져요. 너네들은 꼭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이나 마찬가지다. 무덤이다, 무덤. 이 무덤. 겉은 치장을 잘 놓았지만은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치를 다 했지만은 그 속에 시신이들은 무덤과 똑같다. 속은 다 문드러져서 냄새 난다.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내 몸에 나는 냄새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각기 다르겠지만은 평소에는 모르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내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거 아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좀 심하면 고쳐야 되겠지. 그죠? 고쳐야 되겠지. 오늘 그런 부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성경을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들의 열심은 피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의 생활은 따르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는데, 들었는데, 지식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해 12제자 말고 야고보, 다른 야고보 말이에요. 이분이 예루살렘 감독을 오래 했어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야고보 2장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이 가짜 믿음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에 부르면서 선지자가 어렵다고 놀라운 표적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셨어요. 삶의 전반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는 곤란한 행함이 없는 믿음. 나를 모릅니까? 그러는데 모른다고 주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숙해졌어요.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들이 들은 대로 알고 깨닫고 실천해서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 3장 18절 보게 되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랑은 혀끝에 있는 게 아니고 손끝에 있다, 발끝에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말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특히 예수를 열심히 믿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자들이 29절 말씀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준비해서 실행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도왔습니다. 힘대로는 뜻은 전체를 보게 되면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힘대로 이 표현이 신약성에 많이 나와 있는데 헬라어 단어 자체로는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이런 말입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힘대로는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넉넉지 않아. 우리 이제 조일래 목사님 우리 아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임하실 때 여러 말씀 전해 주셨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직장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다가 신학대학을 입학하셔서 나이도 30대 후반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셨는데, 개척하면서 처음 설립 예배 드릴 때 사과 개짝이 있나 나무 개짝이 있잖아요. 그 개짝에다가 보자기 하나 덮어가 강대상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신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어려운 게 성교비를 보냈다는 겁니다. 비아냥 소리도 들었답니다. 자기들 형편도 형편이 없는데 뭘 남을 돕냐고. 간증들을 보게 되면 사모님 그때 큰아이가 지금 한 42서너 됐을라나요? 40서너 됐을라나요? 연대 경리학과 나왔는데요. 이제 아이를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도 부족해 우유 먹일 우유값이 없는 그런 지경인데 어려운 교회, 농촌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는 설립할 때부터 농촌교회 돕고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돕고 교회 선교사 파송하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교회를 주님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실제로는 쓸 것이 없는데 그것이 힘대로 돕는 모습인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니겠죠. 금액을 계속 늘려갔겠죠. 그래서 몇 차례 우리가 소개를 받았던 것처럼 주일 헌금이 다 들어오게 되면 선교비는 따로 말고 그날 들어온 헌금 가운데 10분의 1은 무조건 떼서 선교국으로 선교팀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빚이 현재도 아직도 빚이 많아요. 그게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요. 그렇게 그것이 이제 힘대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힘대로 우리가 돕는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힘이 있는데 도울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또 힘이 있는데 힘이 없다는 구실로 탄식만 하고 걱정만 하고 말만 한 경우도 있게 되겠죠. 좀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한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100을 한 것처럼 이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누구든지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각각 그 힘대로 그들이 함께 모금을 했겠죠. 헌금을 드렸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형편 속에서 힘을 못 얻어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 사울 대표를 파송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고 성실하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일을 실천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힘대로 일을 해야 되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보게 됐던 교훈을 얻는 것은 유대에 사는 형제에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교훈의 말씀 말이에요. 주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넘치게 잘 되어서 꾹꾹 눌러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가 보게 되면 당신들 교회도 오늘 연약해서 받아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돕는 더더욱이나 모교회, 최초의 교회, 어머니 교회를 돕는
아들, 딸 교회 되는 거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똑같은 재난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정말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받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걸 실천하는 것이죠. 재난을 당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이런 마음보다는 먼저 우리가 말씀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니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보람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 싶으냐 먼저 남을 대접해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서양 사람들이 이걸 이름을 별명을 붙여서 골든 룰, 황금 룰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친절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똑같이 어렵지만은 먼저 실천하는 이런 부분을 여기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디옥 교회가 세월은 오래되고 정말 어른 교회는 아니지만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성숙한 거룩한 어른 교회로서 내가 먼저 이를 감당하리라 이렇게 이 재난의 때에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모든 그때의 교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넉넉히 큰 흉년에 다들 풍성은 아니지만은 서로 격려하면서 참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똑같이 어렵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쓸 때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정말 규모 있는 교회들이 더 어려운 교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임원들이 당신 앞장서셔서 또 흥분을 하시고 정말 어려울 때에 재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조금 망령된 건 아닌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예수님이 오셔도 미자립되는 교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성 같은데 몇 도 되지 않는데 교회 지도자는 있어야 되고 아무리 힘써도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생활을 도와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와도 자립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서로 힘을 쏟는 그런 부분들 모든 교회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 부분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들어보면 어떤 교회가 누구야 집사님 부르는 것보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우리끼리 쓰는 표현이 다지만 편하게 이름 부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형제들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죠?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우리 성결교회가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주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연대감입니다. 연대감. 한 몸, 한 가족 된 그 마음 말이죠. 또 연대감도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죠? 야, 저기는 의리가 있고 하나 되었더라. 나쁜 애 하는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의 삶에 있어서 형제, 오늘 안디옥 신자들이 자기들이 태어나게 하나님 행하신 일이시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또 바나바가 파송되어 와서 도와주셨잖아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당연히 도와야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을 다해 돕는 거예요. 하는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했는데 비슷한 아이를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면서 쟤들이 뭐 장난을 하나 왜 저 업고 저렇게 땀을 흘리면 그냥 예를 스며 갈까. 그러다가 어른들이 보면서 야 그거 내리라 그래라 야 그렇게 엄청나게 애를 짊어지고 말이야 너무 짐스럽겠다 야 그거 내리라 그래 참 희한한 애들 봤네. 그랬더니만 업고 있던 이 없는 사람이 조금 아이가 얼굴 표정을 좀 바꾸면서 좀 화난 표정을 가지고 그 말씀하는 어른을 바라보고 얘는 짐 아니에요.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른이 좀 무서워해서 지나가셨다는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힘대로 이처럼 형제들에게, 하나님 한 교회 된 이들에게, 한 몸 된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서 돕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새벽 기도에도 간간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괜찮은 집사님이
11조를 드리시는데 정말 11조를 드리는 우리 교인 전체 대략적인 평균들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낮은 쪽에 정말 다 쓰셔도 그렇게 여유가 없으실 텐데 제 마음에는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또 11조를 더 빼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괜찮습니까? 하니까 괜찮습니다. 또 11조 또 더 내가지고 그게 10에 3조예요. 그죠? 또 어려운 형편들이 있는 사람 돕겠다고 교회를 돕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간간히는 하루에 1,000원씩 못 온답니다. 한 200일 못 오면 얼마 되죠? 20만 원 되죠. 그죠? 100일 못 오면 10만 원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라도 정말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다 써도 남지 않는 돈이에요. 남지 않는 돈. 달리 어디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힘대로 모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한 가족, 한 형제 된 주님 교회를 돕는 이런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도전이 크게 많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주보에 마지막 면에 우리 칼라에 있는 부분 협력하여 승민 형제들 제목을 그래 잡았어요. 교회와 기관들인데 형제들, 가족들 그렇게 이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우리 교단에서는 작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좀 이런 거 어떻게 알릴 건 아니지만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좀 돕고요. 해외 선교사분들 네 번째 정산훈 아니고 정상훈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고 18번째 이동현 선교사님 이름이 좀 빠져 있어요. 중국 이제 선교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돕고 기관들, 단체들 다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들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보내는 금 우리 다 써도 또 모자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사용해도 우리가 좀 힘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힘대로 더 많이 못하지만은 힘대로 돕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금을 다 하시면 어떤 가정은 특히 해선교사 파송하실 때 한 가정이 제 사무 30만 원을 맞다고 하는 가정이 한 3가정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맞다는 가정도 계시고 서로는 또 다른 또 교회들이지만은 정말 어려운 교회 힘이 되기 위해서 매달 이렇게 정말 큰 금액을 헌금을 하는 그런 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보냅니다. 누구에게 헌금합니다 그러면 수입을 잡고 그대로 다 지출을 합니다.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세요. 큰 금액 아니라도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신 여러분이 계세요. 참 소중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도 아직은 신생교회고 넉넉지 않은데 큰 형님을 만나 재난을 만났을 때 내 것을 가지고 돕는. 그래서 아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랬는데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같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까닭에 온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고 귀족 중에 귀족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겠다 하는 것을 안디옥교회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논산 성결교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성결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또 여러 교단이 우리 지역사회 교회와 또 우리 논산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까닭에 공동체들이 더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보람되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흉년 맞아서 이 돕는 일을 실천했던 이 안디옥 교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꼭 새겼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들이 속히 해결되고 더 우리 힘내어서 풍성하게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의 열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정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감사드리는 복된 한 주간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큰 흉년 고난을 맡았을 때에 오늘 그들이
함께 겪는 고난을 서로 도우면서 나누는 안디교행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오늘 논산 성결교회는 제일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 주님 피가 앞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된 많은 교회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삼몸을 이루고 주님 뜻을 실천하되 어려울 때에 이웃을 돌보는 삶에 작고 적지만은 우리의 삶이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가정과 주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